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3장.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의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람의 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의 입술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귀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한 주 전에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설교할 힘이 납니다. 아멘. 그러면 저 이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한 주 동안에 조금 힘들다 싶을 때마다 확실히 힘이 나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요. 또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내가 또 따라하는 그러한 이그젬플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 기도는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 말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머리가 갸우뚱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 마음의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마음의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이죠? 제가 조금 아까 조명바를 잘 받아야 또 유튜브에 전도에 도움이 되니까. 예배 때 수고 많으십니다. 참 또 이렇게 또 조명 가운데도 설교하기도 또 참 은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이 있죠?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근데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예수가 계시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가. 성도들은 당연히 그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도죠. 그런데 예수가 계시게 하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것도 무릎 꿇고 간절히 하는 기도입니다. 왜 뻔한 이야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나?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보내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역사상, 교회사 역사상 오늘날 현대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7교회의 마지막 교회잖아요. 오늘날 현대 마지막 시대를 사는 현대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랑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 거기에 주시는 말씀 중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열심 내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받아야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전도지. 맞아요. 아멘. 전도지에 이 말씀 아주 항상 나옵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전도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늘 사용해 왔는데, 실제 이 말씀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주님의 워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멤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멤버십은 있지만 천국 멤버십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너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나를 영접하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확히 갈라지는 건 그게 다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근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뭘 말합니까? 교회마다 철치 멤버십은 있지만 헤븐리 시리즈 멤버십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만 보시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뭡니까? 버림을 받는 자.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예수가 안에 없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버림받은 자요,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해야죠. 그 말씀 여기 있죠?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뭘 확증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여기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증하라. 시험하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대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 베드레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같이 거하셔야죠. 다 모였는데 누가 빠졌다 하면, 누구 이런 데부터 시험 드시니까 그분이 빠졌다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런 차원에서
나 자신부터 한번 다져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다지는가?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정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절대로 문을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시거나 내가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초청해야 인비테이션 온리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확실한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네.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습니다. 본인이 영접한 기억도 없는, 그래서 모태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도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것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까 영접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하신 분들 물론 많이 계신 걸 알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증하라 했으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두 단계라 할까? 두 포인트로 영접하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Savior, someone who can save me,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죄의 끔찍한 형벌에서,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세례문답 같은데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식 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모든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주시는 천국의 인도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다지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한번 짚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받은 충격적인 기사인데 지난달 10월 달에 난 기사입니다. Pro of Ministry라는 선교단체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약 3,000명의 미국 사람을 놓고 서베이를 했는데 각 종교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중에 소위 BAC, Born Again Christian이 80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질문한 겁니다. 당신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예수 외에 석가모니나 무하마드나 다른 사람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가? Born Again Christian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한 사람들. 철치 멤버가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무려 70%가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모하메도 좋고 석가도 좋고 부처가 석한 거 다 좋다. 구원받으면 된다. 몇 년 전에 60%였습니다. 지금 70%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석가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피와 물을 흐리는 고통을 혼자서 끝까지 감수하셨던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무하메시아 부활했습니까? 무하마드의 그 무덤은 지금도 엄청 큰 무덤이 있잖아요. 모든 성자들마다 큰 무덤으로 다 장식해놨습니다. 석가의 무덤, 공자의 무덤, 맹자의 무덤, 무하메시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요. 왜? 시신이 없는데 무슨 무덤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들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 외에는 천하의 모든 이름 중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할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제 아내는 여기 앉아있는 이 여자분 한 분입니다.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저분도 좋고 다 데리고 사는 그런 미친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영생 오로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접할 때에 주님을 첫째는 구세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두 번째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로드로 영접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인이라는 것은 로드지요.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시인한다, 인정한다, 영접한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또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할 때 절대 손님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집에, 우리 방에 들어와, 우리 마음의 방에 들어와서 손님으로 앉아있겠냐. 예수님은 주인으로 들어오시든 왕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오시고 말지 손님으로 눈치 보며 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실 때 주님 끼어 들어오십시오, 붙어 사십시오, 이런 태도로 주님 영접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invalid, 잘못된 영접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내 삶의 마지막 final say, 영어로 그런 거 있죠. You have a final say. The Lord Jesus has the final say of my life. 마지막 결정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의논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고민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철저하게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인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을 하면 그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조건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나의 반항적인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것.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창조주처럼 살아왔던 거 회개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찌들었던 내가 거룩하게 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었던 것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 순종하는 분 예수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요, 이 결단까지 가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고 주님인 거 아멘까지 해요. 결단이 없습니다. 대충 넘어갑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너무 세게 나가면 튀어나갈까 봐 대충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이 생긴다니까. 복음을 물에 물 탄 듯 슬쩍 해가지고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충 넘어가는 그런 전도 방법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단을 추구하지 않는 거고 회개가 빠져버리고, 그냥 주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가기 전에 누가 싫어합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당신은 주님을 영접한 자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께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앞으로 저는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번쩍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 치시도록. 하나님 지금 도장 다 찍으셨어요. 사진 찍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두 손 들어 결단하오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성도들에게 이제 주여 주 예수여 들어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싸우니 주 예수여 들어가셔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저들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저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영적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를 갈고요, 하늘의 천사들은 기뻐합니다. 이 가운데서 바로 이 순간 저렇게 태어난 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흔들어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제가 빨리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뭐 이런 좀 모든 자리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주로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고백해봤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여 주여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죠?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뜻대로 행해야 돼.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뿌리는 믿음이죠. 구원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전절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총회도 있고 하니까 짧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시죠. 이 말씀은 지금 7장의 21절 말씀이거든요. 그 앞부분에 문맥상 15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 속여서 엉겅퀴 같은 가시나무 같은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지금 맺고 나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했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니까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죠. 액면구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들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왜? 그들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들이 불러대는 주여 주여 하는 것, 우리가 부르는 주여와 같은 주여냐. 그들은 지금 주여 하면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을 믿기, 그 이름을 붙들기 원해서, 그 이름이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저는 예수의 이름이 감사해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찌 이것이 같은 이름의 의미가 되겠냐는 거죠.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내 걸 챙기려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워닝 사인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지 일반적인 순수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도 굉장히 혼동이 되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니까, 이거 봐라, 바울도 전도 많이 했지만 자기도 버림을 당할까, 자기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언제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면서 깨어서 긴장하면서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말씀만 보면 그럴 수 있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 자, 그런데 시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 하는 거, NIV 영어가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이게 for the salvation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salvation이 아니고 prize. 그러니까 도리어 버림을 당하고 상을 받지 못하고 실격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잠깐 보십시다. 쭉쭉 나갈게요. 네. 자, 운동 중에 다른 줄 아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들 이와 같이 다름질라. 달리게 하는 경주에 신앙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달려라. 그래서 25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저들도 썩어 없어질 상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도 달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나도 그렇게 내 몸을 쳐서 열심히 복종하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나도 열심히 달리다가 내가 밀려가지고 내가 실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난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너희들도 열심히 달려서 나를 앞설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이런 의미입니다.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을 받는 그 경기에서 실격당했다, 이런 의미. 그렇게 될까 봐 자기도 두려워서 열심히 뛴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 달리기를 하다가 여기 말씀처럼 버림을 당해서 실격당한, disqualified for the prize, 실격당한 사람들의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장 13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각 사람의 인생에 모두 수고하고 노력한 삶의 업적이 그 날에 다 밝혀지는데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래서 불로 그 공적을 한번 다 불로 지나간다는 불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불을 지나갔지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어떤 해를 받는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모든 업적을 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달리기 경주한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처럼 다 불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할 때에 잘못된 이유로 봉사를 했거나 무슨 이유로 해서 실격이 됐어요. 그게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구원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은 받는데 상급은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상급을 못 받을까 봐 disqualify for the prize.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결단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일린 사모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잠깐만 나와. 왜 이렇게 놀래고 그래? 제가 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마누라 손을 잡은 수밖에. 자,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내밀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봐요. 여기. 내가 잡으면 제 아내가 제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구원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때로 놓을 때가 있죠.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들 때가 있죠. 나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든든한 남편은 절대 아내의 손을 하나님과 남편 헷갈리네. 안 놓습니다. 결코 안 놓습니다. 아내가 막 빠져나가려 해도 제가 이 아름다운 아내를 왜 보내겠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 끝까지 가는 영원한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